오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내가와 너희입니다. 이것은 즉 수고하는 사람과 그에게 안식을 얻도록 자기에게 오라고 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참 평강과 안식의 길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로 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사나 부모님이나 친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께 직접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에는 어떤 속임수도 없고 어떤 거짓도 없습니다. 나가는 즉시 그리스도의 편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사 우리 모두 주 예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곤충들이 단맛 나는 열매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평강의 단맛이 나는 예수의 나무에 날아갑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의 꿀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은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은혜의 가치를 주목해야 됩니다. 은혜의 가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 17명 안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것, 영혼 속에서 더 이상 요동치는 것이 없으며 안전하고 평화롭고 기쁨에 차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가득 찬 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평강은 소유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만족과 함께 와요. 예수님의 선포 속에 담긴 약속은 바로 이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 임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평강이 내게 임할 때 삶의 모든 일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속의 모든 염려를 버리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삶의 경주를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사람은 인생 속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조급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승리를 얻어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떤 사업가의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격이 매우 급하고 뭐든지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인생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들은 이분은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주의 평강을 주옵소서. 무엇을 달라고, 이 사업을 달라고, 잘하게 달라는 게 아니라 주여 하나님, 저에게 주의 평강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침착해져서 진정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에서 그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일에 조화가 이루고 승리합니다. 모든 일에 조화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쉼을 누립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쉼을 누립시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다음 일주일 동안의 세상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평강은 일하는 발이 되고, 그 평강은 일하는 평강이 되고,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요 갑옷이 될 겁니다. 주님의 평강은 사단의 뺨을 치는 능력의 턱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지켜주는 가슴의 흉배가 되어 마음의 위로와 우리 손에 힘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주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평화로운 양심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는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은 항상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너는 살면서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실수를 했으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어깨를 점점 이렇게 처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평강의 음성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정죄하는 양심을 제하시고 평화로운 양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바라보던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바꿔 주십니다. 나가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전에 넘어졌던 것, 실수, 실패, 죄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사 평화로운 양심을 유지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생각 속에 쉼을 주십니다. 우와, 24시간 생각이 쉬지를 못해.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생각 속에 쉼을 주신대요. 아멘하고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처럼 보여도 진리의 거울로 비춰보면 그 생각들은 모두 어수선한 것들입니다. 어수선해요. 잡히질 않아요. 특히 오늘날처럼 거짓 정보와 거짓 진리가 파도치는 의심의 세상에서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생각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생각의 길에는 막 반들반들합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마치 바다 위에서 파도에 흔들린 작은 배처럼 생각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오늘 평강의 손을 내미시사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생각을 요동치게 하는 불신의 파도를 꾸짖어 주시고 잔잔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 오늘 우리 생각의 바다에 찾아오시사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염려와 걱정, 사단의 유혹의 파도를 잔잔케 하옵소서. 오늘 잔잔해질저다. 또한 주님의 평강은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정 편안하십니까?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그게 가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무가치한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짓누르고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의 방문을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방문을 오늘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의 안식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만족의 찬양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되 견고히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합시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이며 긍휼을 가득 담은 손으로 여기에 임마누엘로 와 계십니다. 예수님, 오늘 주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쉼을 주옵소서. 마음에 쉼을 주시고 생각에 쉼을 주세요. 조급한 마음이 오늘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크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은 크시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초청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좌절에 빠지고 마음에 상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손짓하시고 병든 자, 염려가 가득한 자, 시험의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정말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30년 넘도록 수많은 성도를 만났고 상담도 했지만 때때로 성도들의 상처와 염려, 질병들을 볼 때마다 저도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큰 문제와 상처, 염려를 가진 자랄지라도 큰 마음으로,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동정심은 바다와 같고 온 우주를 가득 채운 별과 같아서 다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먼저 좋은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사랑의 주님은 우리에게 즉시 오라고 소리치십니다. 즉시, 이 시간 즉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느 정도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회개하며 거룩해진 다음에 내게로 오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척을 해서 그 세척하면서 마음에 좀 닦고 마음에 마루도 좀 닦고 방도 좀 쓸고 정리하고 그렇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즉시 오라.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성인군자입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못 나간다. 이런 죄를 가지고는, 이런 더러운 내 모습으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미워하는 모습 그대로, 교만한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어떤 병자가 상태가 나아진 다음에 의사에게 나갑니까? 어느 정도 좀 치료받고 의사에게 나갑니까? 의사에게 나아갈 가장 좋을 때는 가장 아플 때입니다. 더 크게 하면 가장 아플 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우리 나갑시다. 지체 마십시오. 오늘 그냥 나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방황치 말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좀 더 나아지고 나서 주님께 나가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주님께 가십시오. 좀 더 나아지겠다고 말하지 말고 좀 더 여러분의 나아지기 위해서 주님께 나갑시다. 상한 심령이 될 수 없다면 상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나갑시다. 믿음이 없다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죄가 가득하고 회개할 수 없다면 죄를 사하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나갑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 위에 그분의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그분의 사랑의 날개 아래서 편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는 약속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평강의 약속 안에 담긴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약속에는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는 어떤 조건이나 제한을 명시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입으로 매우 넉넉한 약속을 말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수많은 조건과 제한이 있습니다. 전에 저희 아들 원종이가 외국에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표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까지 가는데 단돈 9,900원짜리 표가 있다고 해서 얼마? 9,900원짜리 표가 있다고 해서 급하게 구매하라고 했더니 그 돈 외에 각종 조건, 제한, 사항, 세금이 붙어서 사실은 10만 원이 넘는 요금을 내라고 했답니다. 이처럼 세상의 약속은 겉으로는 넓은 바다 같지만 속을 보면 좁은 미로와 같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약속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쉼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풀이 죽고 낙심에 빠져 있어도 주님은 즉시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조건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하고 붙듭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조건을 붙드는 거예요. 아무리 불결한 사람도 눈과 같이 깨끗해질 것이고 죄라는 독이 해독되고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목회하면서 괜찮아. 왜? 다 하나님 만들어가요. 이렇쿵 저렇쿵 사람에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요. 고집? 사람의 그 고집 못 꺾습니다. 교만? 사람이 어디 그 교만의 그 바위를 깰 수 있습니까? 서로 시기의 질투,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님이 하신다고요. 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치료하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삶을 바꿔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세요. 생명으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약속하신 이유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땅과 하늘을 생겨나고 바다를 지으시며 우주에 가득 찬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붙이신 그분은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면서 쉼을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 평강의 약속을 주시기 전에 모든 인생의 상황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셔요.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그분의 눈은 이제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앞으로 이 땅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을 아시고 보시고 분간하십니다. 세상에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뜨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분이 여러분을 다 깨뜨려 보고 계세요. 아멘? 다 아신다고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염려, 내 걱정, 내 문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다 보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갈대 같은 내 마음을 향하여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내게 오라. 다시 한번 내게 오라.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과 상황, 문제를 맡깁시다. 오른손 들고 맡깁시다. 할렐루야. 오늘 평강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성령이여, 오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편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자세,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기 항구로 들어갈 수 없는 한 배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선사가 배 위에 올라왔고 선장은 도선사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배는 항구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자네는 이 배를 항구에 댈 수 있나? 그러자 도선사는 예, 선장님, 저는 반드시 항구에 댈 수 있습니다. 선장님이 저에게 배를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선장은 그에게 배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선장은 배 위에서 선원들에게 이것저것 명령하면서 도선사의 말을 딱 무시했습니다. 도선사가 배의 방향을 바꾸라고 소리쳐도 선장은 자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도선사가 선장에게 말합니다. 선장님, 나는 당신의 배를 항구에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선장님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장님이 나를 믿는다는 증거는 제 명령에 선장님이 복종하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조종해 주실 겁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풍랑이 와도 주님께 복종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조종해 주실 겁니다. 입으로만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주님을 진실로 신뢰합시다. 아멘. 주님을 진실로 신뢰합시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딱 드리고 옛 죄와 옛 습관을 버리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즉시 영혼의 평강의 빛이 비춰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